십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노지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쫓는 자, 쫓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드리는 제목으로 제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일들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릴 것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순종의 마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통쾌한 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일 겁니다. 키가 3m나 되는 거인 장수 골리앗.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죠.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그와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병사도 아니고 고작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벼랑간 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계속해서 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천천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몹시 불쾌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 왕권을 뺏으려 들겠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십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10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는데요.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10사람들은 같은 고향 사람 다윗을 배신하는 셈이었죠. 왜 장년층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 출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고서 동향일 경우에 반가워하고 뭔가 모를 동질감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A 지역과 B 지역 사이에는 아직도 묘한 뭔가 긴장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10사람들은 다윗의 동향 사람인데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10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와서 사울에게 일러 바쳤다는 건데요. 10하고 기브아는 꽤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10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같은 고향 사람 다윗을 고자질하면서까지 얻을 게 뭐라고? 아마도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뻔히 알면서 모른 척 했다가는 나중에 사울에게 큰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주는데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친절하기까지 하죠. 20절 볼까요? 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과잉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이었습니다. 왕권에 집착하는 탐욕스러운 자였죠. 그런데 10사람들은 의로운 다윗이 아니라 악한 사울의 편을 들었습니다. 10사람들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부질없는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10사람들의 처신이 뭘 떠올리게 합니까? 오늘날의 세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란 의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악한 권력의 편에 서서 의인을 핍박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권력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권력이 제공해주는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10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울의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사울은 무서워하면서 다윗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누가 옳은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따지지 않고 자기들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의인 다윗을 핍박했던 거죠. 하지만 10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라는 거죠. 자신들의 밀고가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위해가 되지 못한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중 어느 편에 계신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선택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너희도 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10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1절 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10사람들이 자신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다윗이 음모를 꾸며서 반역을 꾀하고 있고 자신은 다윗 때문에 왕권을 공격받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우습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의인을 대적하는 이들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다 보면 악한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기라도 한 것처럼 행세합니다. 사울이 지금 왜 다윗을 쫓고 있습니까? 질투심에 눈이 먼 데다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왕권 빼앗길까 봐. 저놈 저게 내 자리 빼앗아 갈까 봐. 그렇다면 문제가 사울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도답게 산다면 아마 사울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엉뚱한 미움을 사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뜬금없이 우리 탓을 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문제는 자기들에게 있으면서 마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행세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사울은 심지어 십사람들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의로운 다윗에게는 해를 끼치고 악한 사울에게는 도움을 주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뇨. 사울의 이런 언사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권세는 이런 식입니다. 의인을 핍박하는 자를 칭찬하고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이죠. 왜냐하면 십사람들과 같은 자들은 세상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는 이들의 잘못된 충성을 동력으로 삼아 더욱더 세력을 공고히 해나갑니다. 십사람들과 같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번영,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세상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밀고를 접한 사울은 십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다윗을 보았는지 알아보고 다윗이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상세하게 말이죠. 사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십사람들은 사울보다 앞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볼까요? 그 24절입니다. 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그들은 십사람들이죠. 명령을 이행하러 사울보다 앞장서서 지금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들떴을 겁니다. 당대 권력자에게 인정받았다는 뿌듯함. 아, 사울 왕에게 우리가 인정받았다. 해냈다.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혹시 우리 부족 사람들한테 자리 하나 주지 않을까? 적절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감정들이 뒤섞인 묘한 흥분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마구 말을 채찍질하지 않았을까요? 뭐 뛰어서 갔다면 한나름에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론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뭐 어겼냐? 뭐 이렇게 1차적으로 스스로 변론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뚱딴지같이 대제사장에 부하한 사람이, 수하 한 명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께 이 무슨 말대답이냐, 이렇게 설쳐댔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대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때다 내가 빛날 기회다,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설쳐댔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세에, 세상의 권세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권세에 잘 보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십사람들처럼, 대제사장의 수하처럼 세상의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런 시도는 의로운 성도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자, 이 말은 사울의 말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가 있다, 이러면서 그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윗인 거죠. 사울이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다윗 그 녀석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교활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말고 새번역 성경은 교활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교활하다가 좀 더 어울리는 번역 같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을 가리켜 교활한 사람, 이렇게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흉을 보고 있는 거죠, 사울이.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질투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세상의 권세는 의도적으로 의로운 성도를 모함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자를 다른 속내가 있는 것처럼 모함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교활하네, 뒷주머니를 찾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으로써 잘 모르는 이들조차 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갖게끔 유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운 길, 순종의 길을 걷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살 때 다윗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주인공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 봅니다. 2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상황이 긴박합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애워쌌습니다. 둘러쌌다는 것이죠. 도망갈 길이 없었을 겁니다. 급히 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긴박한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체포되고 마는 걸까요? 말씀 봅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온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다윗 뒤쫓기를 그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막아내는 건 기본적인 정치적인 의무였던 것이죠. 다른 일 다 그만두고 다윗 쫓아가고 있었던 그 사울의 마음속에도 저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이건 막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때맞춰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다윗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입한 건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죠.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한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도와주려고 이 타이밍에 쳐들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적적으로 다윗을 구해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포위망보다 더 촘촘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의로운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의 악한 권세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집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의로운 성도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꿋꿋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 봅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엔게디라는 굴에 은신하죠. 요새는 왜 요새냐 하면 하도 바위가 많아서 피하기가 좋아서 요새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엔게디라는 곳에서 다윗은 시를 지어냅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악한 자들은 다윗을 잡겠다고 웅덩이를 팠지만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시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며 치밀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힘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나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시간에 뜻밖의 구원자 블레셋을 보내서 다윗을 살려내셨습니다. 인간사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도 보여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고 기댈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오니 도움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포위망을 좁혔지만 사울의 포위망보다 더 촘촘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며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의 숨통까지 끊어버리려는 악한 세상의 위협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며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사오니 오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노래로 고백했사오니 이 노래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절박한 사정을 아뢰오니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악한 권세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오직 내 반석이 되어주실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위험하고도 다급한 어려움 닥칠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행동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겠사오니 비방과 함정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계속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변치 않고 신앙 지키게 하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게 성도라고 노래했사오니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겁박하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순종하는 의로운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세상의 악한 권세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려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눈앞의 권세자 사울의 권력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배신했던 10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던,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처럼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다윗 잡겠다고 웅덩이를 팠지만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굳센 신앙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겠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없어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 있게 없어서 부교역자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사정으로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채워주신 은혜 주시기를,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명감 주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되게 하시고 이 노원 지역에, 이 서울에, 이 대한민국 땅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섬김의 마음 주시고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또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시어서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편이 되어 주심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 없음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 도구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선한 일 이뤄내게 하시고 세워진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 긍휼히 여기셔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약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절박하고 다급한 어려움 닥칠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뢰겠사오니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변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뜻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